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함양하늘교회 교우들과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말씀은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 감춰주시고 이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주님이 우리 함양하늘교회 교우들 가슴 깊숙한 곳에 심겨주고 싶으신 생명의 말씀 씨앗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보면은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사실은 제가 그 설교 제목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성경 말씀 그대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약간 어감이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지난 주에는 우리가 신년주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어디로 가셨다고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어요. 그죠? 광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광야로 성령이 이끄셨을 때 순종하여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하나님 아들의 자격시험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를 처음 때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먼저 나한테. 자, 나는 하나님의 자,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입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약간 청기백기 같네. 자, 다시.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옆 사람들한테. 자, 나도 하나님 아들이면 당신도 하나님 아들이에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네, 저 보지 마시고요.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사람씩 다 볼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 이지석 간사님 보면서 다 보면서.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자, 또 이것도 중요해요. 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온전한 사랑이 더 우선인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떠보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 나보다 더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만 의지하고 악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네. 자,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서 정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세계 모든 교회들이 성서 정과를 따라서 이렇게 1년에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일단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셨나요? 되게 다양하죠? 네. 모태솔로라는 말을 나오게 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기도 전부터 신앙을 가지셨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것은 그냥 엄마가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 진짜 모태신앙이란 말은 부모가 자랄 때마다 기독교의 신앙으로 아이를 양육했을 때 그거를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 하늘에 너도 모태신앙이야. 자, 근데 두 번째
또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뭐 전도를 해서 교회 왔든 아니면 누가 막 이끌어갖고 교회 왔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신 분도 있어요. 신비한 체험이란 뭐 성령의 불을 받아갖고 뭐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뜨거운 영이 이렇게 감싸는 경험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신앙이 시작되시는 분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만남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분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란 뭐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네, 안 보이지. 예수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만남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건 약간 신비한 체험과 좀 다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마치 내가 안평구 지사님을 탁 대하는 것처럼 나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또 그때 신앙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신앙 공동체의 양육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되시는 분도 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도 안 했고 인격적인 만남도 없었는데 신앙의 공동체 이 문화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문화 속에서 자라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기독교 신앙. 진짜 신앙이, 그죠?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다 다양해요. 다양한 동기가 있고, 다양한 체험이 있고, 체험이 또 각자 다 달라요. 그리고 공동체적인 경험도 다 달라요. 우리 하늘교회에서 경험한 거, 또는 어떤 교회에서 경험한 거,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기독교 신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일마다 예배에 나오시잖아요. 자, 성경은요,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소리내서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 매미죠. 그죠? 자, 하나님이 주고 싶으셔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행위를 해갖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돼요. 여러분 뭐 성령 받으라 라고 하면서 막 그냥 손 싹싹 빌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그거 옳은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헌금 얼마 하고 막 이렇게 막 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주고 뭐 해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오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이 시작하는 그 통로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러죠? 자, 내가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게 다 맞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당신의 신앙은 누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나만의 또는 우리만의 신앙이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기독교 신앙이요, 다른 종교의 신앙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불교나 유교나 무당 같이 이런 사람들 신앙 뭐가 달라요? 원래 괘씸이야. 자, 뭐가 다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신앙이 시작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든 간에 신앙이 시작된 이유가 더 중요하다. 자, 무슨 말이냐? 어떻게 믿기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신앙이 시작했느냐보다
믿은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이고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 삼는 장면이에요. 자, 먼저 빌립이 제자로 부름을 받죠. 베세다 출신의 빌립. 자, 베세다 출신이라고 하면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볼게요.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갈릴리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생각나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죠? 야고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어부들. 자,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빌립도 만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자,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 빌립이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에요. 그죠? 베드로, 어부들처럼.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빌립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예수님은 당장 따라갔어요. 근데 자기 혼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말씀하셨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너도 한번 따라와. 그분을 만나보자. 라고 했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장면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데요. 보면은 일단 세리마테가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은 좀 약간 가슴이 짠한 감동이 있는 장면이에요. 왜냐? 세리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의 뭐 혐오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친일파. 그런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세리마테가 나 같은 사람한테 제자로 따르라고 하는 저 예수님께서 하면서 감격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또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보시오 해갖고 그물을 막 터지게 잡아가지고 막 베드로가 막 우르면서 저를 떠나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하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또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면들은 그냥 12 그 제자들의 이름을 싹 열거하면서 누구 집 누구 아들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밝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나다나엘의 장면은 솔직히 좀 재밌는 장면이에요. 자, 일단 나다나엘의 한번 반응을 볼까요? 빌립이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말이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한 그분이고 나사렛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설명했는데 나다나엘이 하는 말 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고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렛은 시골, 촌동네 이죠? 에루살렘이. 왜냐면 에루살렘은 의리의리한 성전이 있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엘리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나사렛은 촌이에요. 촌이고 농촌. 촌이에요, 촌. 외곽지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앞에 말은 싹 잊어버리고 뒤에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듣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뉘앙스도 좀 보셔야 돼요. 성경 읽을 때 문자 보지 마시고 어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가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서울 가서 하면 좀 잘 통할 텐데. 자, 우리 함양에도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면은 막 약간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함양이요? 그래서 어디 학교 출신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학교 따지고 지역 따지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점은 약간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서울 사람들은 좀 더 얼굴이 좀 뽀샤시하고 그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어떤 분은 서울 말투만 쓰면 뿅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형이었는데 여자를 볼 때 서울 말투 쓰면 그냥 뿅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이. 네. 그리고 말을 좀 내뱉는다. 이제 막말이라고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을 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에서 예언된 선생님을 만났다. 그분이다.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런 사람한테 앞에 두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라고 말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 뭐가 돼요? 빌립은 무한하죠? 그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좀 말을 막 뱉는 굉장히 좀 뭐랄까 가벼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부름받는 장면은 다른 제자들이 부름받는 장면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나 베드로나 안드레 이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굉장히 감동도 있고 뭔가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온도차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빌립이 와서 보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다나엘을 데려갑니다. 자, 근데 여기가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어떤 뉘앙스로 어감으로 말씀하셨는지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느낌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제가 지금 어감을 싹 빼고 읽었어요. 근데 제가 느낀 어감으로 다시 읽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 제가 어감을 좀 바꿔봤는데 어떤 느낌이 좀 오십니까? 우리도 대화를 하다가 저 사람은 진짜 한국 사람이야. 진짜 한국 남자야. 진짜 한국 여자야. 이거 어감이 좀 오십니까? 네. 그죠? 우리가 한국 사람에 대한 한국 남자, 한국 여자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 자 어떤 어감인지 좀 감이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하고 무게가 좀 다르죠? 거의 똑같은 말인데 다르죠? 이게 다르게 느껴지셔야 돼요. 왜 다르냐? 자, 봅시다.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죠?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자, 이게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어떻게 알았지? 라는 거 하나에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왕이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얼마나 사람이 소위 이제 저희 교수님이 개쓰기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천진 난폭하고 순진 무식하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자, 약간 나다나엘이 제가 이게 화면이니까 좋은 말로 썼어요. 지극히 평범하고 순진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약간 가볍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 엄청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 엄청 많이 나왔죠. 실제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엄청 많다고 해요. 자, 그러면
아론 변호사가 박현홍 집사님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흔한 나무라는 거예요. 흔한 나무. 흔한 나무예요. 아니, 봤든가 안 봤든가 그냥 때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장면이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릎팍도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무당들도 사람들 싹 보고 약간 그럴 것 같을 때 그랬구만?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홀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무화과 나무 이렇게 세고 셌는데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지? 라고 했더니 혹 해가지고 어머!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겨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무당이나 이런 신앙하고의 질적인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겨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맞춘 것 같고 네가 지금 나를 믿는 거야? 앞으로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어떤 일이냐면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나다나엘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신앙이 시작된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죠? 네. 지금 예수님이 본문에서 제자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보다 제자된 후에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신앙을 어떻게 시작이 했느냐보다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하시는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인자가 나오면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다니엘의 그 장면을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자가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곧 우리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앞으로 나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시작했잖아요. 믿음을 가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개인의 신앙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훨씬 크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크고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은 지극히 나를,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뭐를 사랑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많이들 이 말씀을 쓰는데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개인의 영혼 구원 중요하죠. 이것과 함께 그것을 넘어서
세상 죄로부터 구원의 통로를 여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드시죠? 내가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 죄가 뭔지를 알아야죠. 성경이 말하는 세상 죄가 뭘까요? 세상 죄. 우리는 참회 기도하면은 우리 각자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죄가 뭘까요? 자, 세상의 죄는요, 개인의 죄보다는 훨씬 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을 죄에 짓게 만드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회 구조적인 악이 진짜 사람을 죽입니다. 수없이 많은 생명을 죽여요. 엊그제도 지금 전쟁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심이요, 여기서 세계로 좀 눈을 열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 또 그 홍해 주변에 있는 국가, 그 아랍 중동 국가하고 미국하고 지금 미사일을 쏴대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확전이 될까봐 세계 지도자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만 있나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미사일 쏘고 북한도 미사일 쏘고 일촉즉발 같은 아주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지금 평온해 보입니다. 근데 세계 사람들 우리나라를 무섭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 구조적인 악이 훨씬 더 많은 생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살려야 해요. 여러분, 전쟁 나면은 지도자가 죽어요, 안 죽어요? 지도자는 안 죽어요. 누가 죽어요? 아무런 죄 없는 죄라고 하면은 그 전쟁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민간 사람들이 폭탄 먹고 죽고 부모 잃고. 군인들이 뭔 잘못이에요? 군인들 딱 사지에 몰아가고 죽고 그러단 말이에요. 사회 구조적인. 자, 하나님은 이 사회 구조적인 악을 해결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세요. 자, 예수님이 저항하신 악도 사회 구조적인 악이었어요.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여자들, 중풍병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사회 구조적인 악과 싸우셨어요. 사회 구조적인 악과 싸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당시에 종교 기득권, 이 종교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님이 확 뒤집고 했더니 안식일에 사람들 고쳐줬더니 뭐라 그래요? 그때 당장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해요. 종교 지도자한테.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약탈과 탄압. 응?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 남편 없이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당시 여자들은. 그러면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를 의지 안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런데 그런 여자들 가늠했다고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던져놓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회 구조적인 악이 만연했던 시대에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과 싸우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예수님이시면 우리 사회가
확실히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어로 하면 Kingdom of the Heaven이에요. 킹덤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왕이 돼서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The Reign of God, 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린다, 통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과 평화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 운동을 하고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핍박받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고 싶다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누군가가 어떤 힘에 의해서 탄압받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토닥이고 눈물 닦아주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왕인 사람은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여기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전도도구 사형리 배울 때 이제 내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당연히 예수님 왕이신 분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을 살겠죠.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더 큰 일을 볼 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여러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일. 부자 되는 거예요? 갑자기 좋은 차를 갖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뭐 누구 상관없이 막 사람들이 막 가득 차는 그런 위대한 일, 그게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위대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곳이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되게 작은 일 같지만 지금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게 했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거기에 진짜 위대한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그곳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을 살자. 그래서 개인 차원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는 앞으로 사회 구조적인 악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개인의 수양과 수양 차원을 넘어서, 그것도 중요하죠. 나의 어떤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 구원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 그 다음 약자와 연대할 수. 우리는 연대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장 예배를 한다는데, 이게 가정교회가 주일에는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 말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제 개인의 신앙,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 생활을 한다면, 이제 교회 오면은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디 회원에 가입을 해도 뭘 내요? 꼭 회비를 내죠. 회비 내고 회칙을 정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 사람이 모이면 의견이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갈등을 조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겨요. 자, 그런 것처럼 연대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식사하면서 우리 문 목사님 계실 때 이야기를 했지만, 총회 있잖아요,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그 총회도 연합이에요. 생각이 다 다양한 사람들이 엄청 모여있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총회가 내가 정말 바라는 이상적인 총회가 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연대해야 한다고 지금 자기 삶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왜? 자,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혼자 다 하면 되잖아요, 그냥. 안 그래요? 왜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제자들 다 12명이나 됐고, 자기 끌려갈 때 다 도망가는 그런 배은망을, 물론 저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부족한 사람 됐고,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시잖아요. 연대해야 해요. 자, 그래서 연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연대할 수 있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연대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합시다. 그리고 누구와 무엇을 위해 연대할 것인가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예배하고 동시에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또는 약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마다나이처럼 우리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가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우리 함양하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 집중된 신앙을 벗어나서 세상의 죄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원하며 바라며 기도합시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죠? 네, 이런 찬양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